어떤 나라에 사형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사형이라는 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형은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제가 볼 때 똑같습니다. 그래, 제가 용감한 형사들인가 여러분들도 아마 TV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와, 참 좀 그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과 뭐 몇십 범들이 나와가지고 뭐 나 혼자 몇 달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르고 이러는 것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도저히 변화될 가망성이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사형은 집행은 하진 않지만 최고형이 사형을 우리가 아직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나라의 사형수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며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쁜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바로 특별 사면이 내려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특별 사면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그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면날이 되었습니다. 간수가 감옥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나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마음이 불안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거기 생활이 자신에게는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 자유, 그것이 자기에게 뭔가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 밖의 삶보다 감옥 안의 삶이 자신에게는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감옥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감옥에 들어가면 밥 먹여주고 뭐 하고 뭐 하게, 차라리 감옥 들어가는 게 낫다 해가 일부러 죄를 저질러가 감옥 가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와가지고도 또 감옥 들어가려고 일부러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그런 사람이에요. 예, 결국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감옥을 그리워하다가 그리고 다시 그곳에 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예?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새 삶이 주어졌는데 새 삶을 누리지 못하고 감옥에서의 삶이 익숙하다고 다시 감옥을 향해 가는 그의 모습, 정말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사형수처럼 그 옛날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새 사람을 거부합니다. 옛 사람을 그리워하고 옛 사람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완전히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으며 의와 거룩함의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망의 감옥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삶이 익숙해서 버리지 못하고 기웃거린다면, 그것을 그리워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오늘 이 사형수가 자유를 얻었는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마법처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모습과 끊임없이 우리는 씨름하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노력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옛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은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이방인의 특징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방인의 특징은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 생각의 허망함입니다. 마음의 허망함입니다. 허망하다라는 것은 공허하고 무의미하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은 마치 마른 우물을 파는 것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잠시의 만족은 줄지 몰라도 영원한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쫓다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의 인생은 허망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쫓다가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인의 특징은 총명의 어두워짐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영적 진리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영적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근데 바로 이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상실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총명이 어두워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은 콘크리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스며들 틈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오늘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절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아예 심기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자, 어쨌든 바로 이방인의 상태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은혜가 스며들 틈이 없어서 틈이 없는 이런 상태다 보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셋째로 이방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거기 18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관계가 단절되었으니 당연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마치 나무가 뿌리부터 뽑혀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그들은 영적으로 시들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방인의 특징은 감각 없는 상태와 방탕함입니다. 거기 19절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각 없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적 민감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어겨도 조금 더 여기에 양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도 조금 더 여기에 어떤 양심도 없고, 이방인들은 바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며 쾌락을 쫓아 무분별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거침없이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이방인이 아닌데, 난 예수 믿는데,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방인의 특징을, 지금 이방인의 특징을 네 가지를 봤습니다. 뭡니까? 생각의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총명이 어두웠어서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관계가 단절돼서 떠나 있다. 네 번째, 감각 없는 상태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데도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아직까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모습, 즉 옛사람의 실체였습니다.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와 쾌락에 빠져 양심조차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고 우리의 옛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오늘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도록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그리스도로 배운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전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방인과 다릅니다. 왜입니까? 21절 말씀처럼 21절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과 다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또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며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어두웠던 총명이 밝아지고 굳었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갑자기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삶에서 새사람의 삶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그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전환점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죄악된 옛사람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새사람,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 허망하고 어두웠던 삶의 방식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 중에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방인들의 특징 4가지, 여전히 이방인과 똑같이, 여전히 옛사람과 똑같이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진리를 만났고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 이방인들의 특징 4가지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은 정말 처음 서두에 말했던 그 죄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형수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평생 살던 그 감옥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로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옛 것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감옥 생활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울은 22절부터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버리다 라는 말은 벗어버리다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옷을 벗는 것처럼 과거의 삶,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는 의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옷 벗겨줍니까?
집에 들어가서 여보 옷 좀 벗겨줘. 벗겨줬던가요? 네가 벗어라. 네가 벗어라. 당신이 벗으세요. 왜 내보고 벗겨달라는데? 옷은 자기가 벗어야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를 자기의 옛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 던지는 의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옛 습관과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옛 습관을 그리워하고 잘 벗어나려 하지를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옛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의식을 하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거 입고 있으면 나는 안 된다라는 의식을 하고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 작가인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책 영성훈련과 성장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비우는 훈련, 비워버리는 훈련, 비우는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옛 습관, 옛 생각, 옛 자아를 의도적으로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옷장 속에, 우리 특히 여자분들, 여러분 옷장 속에 2년 동안 입지도 않았는데 언젠가는 내가 입을 거라고 여전히 꼭꼭 넣고 있는 옷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새 옷을 샀는데 집어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 옷을 어디다 걸어놓지, 어디다 걸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똑같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넣지 못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 옷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옛날 습관을 안 버리려 합니다. 그러니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옷장 속에 낡고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해야 새 옷들을 드릴 공간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입, 미워하는 마음, 이기적인 욕심 등 옛사람의 모든 구습을 벗어 던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버려야 새 것이 채워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까요? 여자분도 옷, 우리 집 사람도 똑같아요. 농에 옷이 가득해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기가 차는 건 입을 옷이 없대요. 나는 딸랑 한 칸에 딱 있는데, 근데 내 입에서는 한 번도 입을 옷 없다 소리 한 적이 없는데, 그 농에 그 붙박이장 안에 다 옷이 꽉 차 있는데 입을 옷이 없대요. 그리고 새 옷을 잘 사지도 않지만 있는 것만 입고 다니지만 어쨌든 새 옷을 쓰다면서 늘 자리가 없대요.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꼭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심령은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등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마음과 정신의 영역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심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롭게 됨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잘 안 됩니다. 새롭게 되어라는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제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실 때 비로소 진정한 갱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항상 있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옛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의 특징은 거기 오늘 본문 보니까는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불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에 속아 살아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새 옷을 입은 존재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즉 가정, 직장, 교회, 학교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온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은 한 번의 결단으로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투쟁이자 과정입니다. 새 옷을 입는 것, 이것은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새 옷을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한 번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듯이 우리는 매일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나도 모르게 자꾸 옛 옷을 주워 입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옛 습관과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말씀도 읽지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게을리하고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갖다가 게을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새 옷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들 가운데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옛 자아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